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 인생의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 인생의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즈와 삼성 라이온즈 구단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2차전이 시작되기 전에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시작을 알리는 시구식이었습니다. 보통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유명 인사를 초대해서 시구식을 갔는데 이날은 백댄서를 하는 댄서죠. 허니제이가 나와서 시구를 했습니다. 백댄서는 사실 주목받는 역할이 아닙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무대의 주인공인 가수에게 집중되고 댄서는 어둠 가운데 가려서 얼굴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활동하다가 사라집니다. 이 허니제이는 22년차 댄서로 가수 박재범 씨의 백댄서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한 음악 전문 채널 방송에서 방영했던 이 춤 서바이벌 예능 스트릿 우먼 파이터, 줄여서 스우파라고 하죠. 여기에서 홀리뱅이라는 팀을 결성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게 됐습니다. 이 일로 뜨거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급부상했습니다. 이 스우파의 열기로 여기에 출연했던 여러 댄서들이 광고계를 거의 점령했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트로트 바람, 또 K-팝 바람, 또 K-드라마 바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불었다면 이제는 K-댄스 바람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댄서들의 춤 경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이 그동안 무명의 힘든 시절을 춤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묵묵히 버티며 지내왔던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니제이만 하더라도 22년간 무명의 백댄서 시절을 묵묵히 버텨내며 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남은 평생 몸이 허락할 때까지 무명의 백댄서로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 특별히 이 MZ세대라고 일컫는 신세대들이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또 점점 양극화되는 시대 가운데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되는 취업의 도전, 또 시도들이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묵묵히 힘겹게 인내하며 버텨냅니다. 이런 젊은 세대가 오랜 시간을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힘겨운 댄스의 삶을 이어온 이들에게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죠. 그동안 댄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피라미드로 얘기하면 가장 하층부의 위치에서 냉대를 받던 직업군이었습니다. 분장실도 제대로 없었고요. 또 대기실도 없었고 그냥 다 준비해서 왔다가 짠 하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수우파에 출연한 도전자들은 이런 참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이 춤에 대한 열정으로 이 사회의 억압적인 시선을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자신을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담은 이 수우파, Street of Women Fight, 이 영상이 이미 3억 6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 시대의 청년 세대가 이 스토리로 큰 위로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우파는 오늘날의 이 어두운 시대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영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불리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뜻하지 않게 찾아오며 경험하는 암흑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암흑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이 영혼의 어둠은 더 깊어져 가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요한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기조차도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불꽃을 태우며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게 될 텐데,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친밀감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 마지막 부분인 이 포로기의 계보입니다. 포로기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이스라엘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러니까 포로, 노예가 된 후에 이런 뜻이죠. 자, 이런 포로의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으로 사로잡혀간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바벨론을 복속시킨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복속시킨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극한 강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이들의 식민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고대했습니다. 이 시기의 계보가 어두운 포로기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라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는 앞에 있는 상승기와 하강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많은 성경의 인물들보다는 주로 무명의 사람들로 이어진, 무명의 선조들로 이어진 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라고 하면 12절 끝에 나오는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 그리고 좀 더 익숙한 이름은 16절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제일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은 이 계보가 성경 다른 곳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서 과연 이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룹바벨은 누구겠습니까? 수룹바벨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새롭게 등극하면서 유다 지역을 관할할 페르시아가 파송한 유다 지역 총독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빌라도를 임명한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이 수룹바벨을 임명한 것입니다. 왕가의 후손이죠. 이 수룹바벨은 고레스의 파격적인 지원을 힘입어서 성전 기명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대국 페르시아, 이 바사의 속국이었고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 아래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인물들이 무명의 선조들, 무명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14절에 보면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엘르아살, 맏단, 야곱. 자, 이런 사람들은 수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댄서와 같이 오랜 시간 무명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속히 와서 어둠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그러면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이름밖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자, 이들의 생애에 대해서 그 어떤 곳에서도 제대로 된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로마가 세운 로마의 분봉왕으로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유다 지역에 내려오던 유대의 족보 기록들을 모두 불태워버린 것이죠. 헤롯 왕이 정통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헤롯은 이둠의 에돔 족속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도의 정치 수완을 발휘해서 로마의 환심을 사서 왕이 됐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러자 헤롯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유다 계보를 싹 없애버리자. 그래서 공문서 기록 보관소에 있는 유다 계보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뭐 카피를 할 수도 없었고 복사도 할 수 없어서 필사하는 거죠. 그 계보의 이름들을 필사한 목록들을 경건한 소수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 마태가 이 자료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 기록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유세비우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포로기의 역사는 정말 어둡고 힘들었던 암흑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당장에 우리 입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죠.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고군분투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을 다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난 생을 쫙 돌아보는데, 지난 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걸음 2개, 그리고 예수님 발걸음 2개, 그래서 발자국 4개가 자기 인생길에 쭉 나 있었던 것이죠. 야,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그 발걸음이 쭉 가다가 자기 인생에 진짜 힘들었던 때를 보는데, 그때 자기가 주님 어디 계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던 그때, 주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싹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얘야, 저 발자국 네 거가 아니라 내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게 제 발자국이 아니면 누구 발자국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 저 사막을 통과할 때 기진맥진에 있었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지 않았니?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나의 은혜로 너를 업고 사막을 건너왔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가장 깊은 흑암기에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버텨낼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의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손길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전반부에 보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낳았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족보인 2절부터 계속되었던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세대로 이 계보를 이어줄 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하는 표현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3인칭 단수 과거형 능동 동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6절 중반까지 나오다가 17절 후반부에 가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낳고가 아니라 나시니란데 요거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과거 단수 수동형. 직역을 하면 예수께서 나아지셨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예수께서 나아지셨다. 자, 예수께서 나아지시려면 누구에게서 나아져야 합니까? 지금까지의 논의로 하면 아버지인 요셉에게서 나아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요셉이 빠지고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아지셨느니라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에 의해서 나아진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아진 거죠. 그럼 마리아에게서 나아지려고 할 때 나아게 하는 주체, 능력의 주체는 마리아가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생략되어 있는 누구누구에 의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겠죠. 누구누구에 의해. 영어로 하면 수동태가 있으면 by라는 말이 있죠. by 누구. made by 누구. 누구에 의해서 나아졌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요셉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생물학적 아버지인 요셉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의 영향이 있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남자들의 이름이 등장했던 이 족보에 굳이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마리아에게서 나아지는 것인데, 그럼 그게 무엇에 의해서 됐느냐? 1장 20절을 보면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아버지 요셉의 영향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오늘날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1장 19절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드러나자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파격적인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이 일은 멈추게 됩니다. 정식 결혼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위한 구주를 낳게 되는 것, 이거는 분명 파격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개인에게는 엄청난 위험이고 모험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역사는 마리아의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게 용납될 수 없는 파격이고 충격적인 일인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이룰 뜻이 있으시다면 내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의탁하겠습니다 하고 그 더 나은 하나님의 뜻, 더 나은 하나님의 의에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를 보시죠. 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32절에 그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로 오실 분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자,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화들짝 놀라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는 35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느냐?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비록 사회적 핍박과 고난을 예상하지만 주께서 하신다고 하면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한 손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수동형의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개입된 아주 조용하고도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 나시니라 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by라고 하는 이 전치사구가 딱 괄호로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싹 숨겨져 있지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수동태의 표현을 신적인 수동태다, 거룩한 수동태다. 그래서 divine passi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적 수동태, 거룩한 수동태. 여러분, 이 신적 수동태의 표현이 예수님의 탄생에도 나타나지만 또 결정적인 곳에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분수령을 이루는 16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일련의 수동형의 표현들이 등장하죠.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 살아나야 할 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be raised, 일어남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을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입장입니다. 무력하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력함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남을 당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무력함과 당하는 수동의 삶 가운데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을 당하신 나아지시는 사건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속사에 세밀한 섭리와 능력의 손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여기 구속사의 순서대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14대,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42대를 14대로 해서 3대로 나누는 것이죠. 왜 이 14대의 단위로 나눌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백한 언약의 손길이 들어 있습니다. 14대라는 말은 14대, 숫자로 14라는 건 히브리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서 숫자를 이 알파벳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14를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14를 나타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때 666 네로 가이사의 이름이 666이다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14대도 다윗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시속 123km로 달렸다. 그러면 이제
아라비아 숫자면 1, 2, 3km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숫자로 나타냈냐면 1이 기억이고 2가 니은이고 디귿이 3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속 123km 달렸다 그러면 시속 기억 니은 디귿 킬로미터로 달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영어로 다윗이 데이비드죠. 또 다비드상, 이것도 다윗상입니다. 다비드가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 발음에 가깝죠. 다비드. DW나 VD. 여러분 DVD가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표현을 안 하니까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DVD가 되죠. DVD 많이 들어보셨죠? 그 DVD가 아니라 다윗을 말하는 이 앞에 자음을 모은 게 DVD입니다. 자, 그런데 D 하면 알파벳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A, B, C, D죠. 그러니까 4를 의미합니다. D가. 실제로 히브리어 알파벳도 알렙, 베트, 김멜, 달렙 이게 D에 해당하는 겁니다. 달렙 네 번째. 그래서 D, VD에서 4와 4가 있고 가운데 이 V에 해당하는 거, 이 V에 해당하는 게 W 발음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와우라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이거는 6번째 알파벳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렙, 해, 와우.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달렙, D 있는 4랑 6이랑 4.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 그러니까 14대를 의미하는 게 다윗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셔서 다윗에 이르러 성취하시고 하강기인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도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이 포로가 돼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다윗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붙들어서 14대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특별히 이 다윗 언약에는 상승기, 하강기, 포로기 모두에 하나님의 다윗 언약과 함께 아브라함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의 주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것. 그런데 다윗 언약의 상승기인 우리 2절부터 이제 상승기가 나왔죠. 2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 나오는 다윗 왕의 상승기에 보면 순수한 다윗 왕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온 게 아니라 이방 여인,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이방 죄인 여인들이 3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말, 기생 라합, 또 모압 여인 룻 다 들어오죠. 그 다음에 하강기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방인의 아내 밧세바가 그 안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제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보통 사람으로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던 기이한 의, 더 나은 의를 붙들었던 여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14대, 14대, 14대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계보가 다윗 언약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합류해서 함께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새로운 계보, 새로운 창세기,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제일 어려울고 힘들 때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상승기에도, 또 내 인생이 곤두박질치며 하강할 때도, 그리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역사, 이걸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별명이 임마누엘 복음서입니다. 왜 마태복음이 임마누엘 복음서냐 하면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족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18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핵심이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고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셨죠. 이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임마누엘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임마누엘로 시작한 복음서의 끝은 뭘로 끝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복음서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이런 임마누엘의 역사로 감싸져 있는 복음서의 첫 시작, 서론이 족보죠. 계보. 그럼 이 계보는 뭐냐? 임마누엘 복음서의 서론으로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속사의 계보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계보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의 계보가 상승할 때도, 그리고 하강할 때도, 심지어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에도 도도하게 흐르는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하강기를 그리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대적자들이 더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떠나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흔들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고도 하시고, 가룟유다 같은 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에 단단히 작정을 하고, 이러면서 사역이 점점 하강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붙잡혀서 깊은 흑암의 시기를 지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깊은 어둠 가운데 온 하늘도 흑암의 구름이 덮여 있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깊은 어두움 한가운데로 그곳에서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통과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 붙들고 가야 되고요. 실망스럽고 내려가고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 붙들고 가야 되고요.
심지어는 제일 깊은 절망과 탄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언약이고 임마누엘의 약속이고 우리 주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나갈 때도, 때로는 잘 나가지 못할 때에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붙드시는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